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어디냐면 터키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서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남쪽에는 지중해가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지도에서 보듯이 바로 그 남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지요. 그래서 밑에로는 지중해가 있고, 자, 그 서쪽으로는 바로 에게가 있어서 그 에게를 지나면 유럽 쪽으로 가는, 서방으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지역인 거지요.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오늘날의 이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옛날과 지금은 이게 다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같은 거라고 하면, 자, 우측 제일 밑에 보면 이게 줄로, 빨간 줄로, 그거는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는 그대로 그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름은 이게 다르게 되는데, 그 지도에서 보아서 좌측 제일 밑에 있는 지역, 그 해변 옆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오늘날은 셀주크입니다. 셀주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게 서머나 지역인데, 오늘날은 이즈미르라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이게 나와 있는 지역은 버가모인데 베르가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밑에 이렇게 쭉 또 내려오면 그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인데 아크 히사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조그맣게 이쪽 돼 있는 그 지역이 사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사르트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그 지역이 빌라델비아인데 알라세이르가 빌라델비아 지역이고, 그 밑에 아까 골로새 지역 그 위에 있던 그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라오디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파묵칼레 그 아래쪽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증을 아까 말했듯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들이 왜 발달했는가? 그것은 지형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형도를 딱 보면 이렇게 고저가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측 저 밑에 이렇게 있는 지역이 보면 그게 바로 어디게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야. 그 지역으로 에베소까지 가는 도로에 보면 양쪽에 산이 있잖아요. 산 그 사이로 계곡으로서 이렇게 에베소까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발달할 수밖에. 또 위로 쭉 이렇게 가면 뭐 그가 빌라델비아도 있고 사대도 있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그 서머나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은 이 지역이 맨 산악 지역이 사실은 산악 지역.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낮은 산들이 아니라 높은 산들이에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그쪽에서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지도보상 좌측으로 이렇게 해변가 옆에 보면 그 빨간 거 이렇게 표시인데 그게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은 고대의 소아시아 서쪽 해안의 사모아 섬 거의 맞은편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은 에게해로부터 6.5km에 떨어져 있는데, 바로 바울 시대의 배들은 카이스테르 강 하구를 통해서 내륙 한국까지 들어왔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테르 강 입구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전 281년경에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 바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바로 서양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주요 무역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이 라오디아 지역을 거쳐서 바로 동방,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는 바로 에베소에서 바로 그 동방에 그 내륙을 거쳐서 그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딱 얹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로 그 동쪽 수리아 가는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두 갈래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데레스라는데 고대는 메안 델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 그곳은 진입로가 좁고 바위가 깎아진 협곡이어서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그 산 보면 그 바로 이렇게 에베소라고 나오는 그 산면 한 2,800m 해발. 그러니까 그쪽으로서 저 위에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그거는 협곡이라 길을 낼 수가 없어. 근데 그 밑에 쪽 그 리쿠스 계곡인데 길을 낼 수 있는 그 계곡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아시아로 가는 유일한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바로 뭐가 있어요? 라오디아 지역이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아 지역은 바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모직과 금융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죠. 특히 이 라오디아 지역은 안약을 제조하는 유명한 의과대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 물들이 이제 좀 석유석이다 보니까 안질들이 많이 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대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라오디아 지역은 사회가 자유분방한 분위기였고 라오디아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처럼 외부의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들은 이게 핍박들을 많이 받았는데 라오디아 지역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한마디로 매우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어디냐? 이 라오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기록에 하면 라오디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주 13년과 61년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제거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라오디아 지역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나는 물은 몸에 해로울 정도로 석유질이 많이 있어서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 했는데 두 군데서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라오디아 지역이 나오잖아요. 라오디아 저 우측에 보면 중앙 정도에 이렇게 보면 라오디아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가 뭐냐면 그 보면 위에 나와 있는 그곳이 히에라폴리스. 우리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히에라폴리스. 이슬람화에서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묵칼레. 그래서 파묵칼레 아주 그거 가면 성주슬레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자리가 이 파묵칼레예요. 여기 딱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석유가 이게 온천인데 파묵칼레 이게 온천인데 물이 이렇게 솟으면서 석유하면서 저렇게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따뜻한 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에요. 이게 파묵칼레입니다.
그래서 파묵칼레는 터키어로는 파묵, 목화, 또한 칼레는 성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목화의 성이다. 그래서 모직산업이 발달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로 목화의 성이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 이 파묵칼레의 온천수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라오디게에 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1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km. 그러니까 10km 정도 되니까 그 파묵칼레에서 바로 라오디게까지 오면 그 뜨거운 물을 일반 용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물은 목욕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각종 질병도 치료되는 효험이 있다고 해요. 보통 온천수들이 그런 이런 효험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끓여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 아까 골로새가 나오잖아요. 골로새 그 밑에 부분 골로새인데 골로새는 뒤편에 만년설이 쌓여 있을 정도로 바로 그곳에 높은 바바산이 있어요. 바바산. 그런데 이곳에서 만년설이 흐르는 바로 아주 차가운 물이 있는데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온몸이 삼켜지는 고품질 광천수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물을 가지고 거기서 이게 끌어오는데 바로 이렇게 저기 나와 있듯이 이게 돌로 만든 이게 파이프, 돌로 만든 파이프로 라오디게까지 이렇게 끌어옵니다. 파묵칼레에서 끌어오지, 여기 또 안 오지요? 골로새에서 이렇게 이게 끌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골로새에서는 라오디게까지 거리는 14km고 파묵칼레에서는 10km라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 물이 바로 이 라오디게 지역에 올 때쯤이 되면 뜨거운 물을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은 더워져서 미지근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냐? 그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녹아있던 그 석기 성분이 침전물을 만들어서 희뿌연 석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몸을 씻으면 바로 눈병이 생기고 그 물을 마시면 구토와 복통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미지근한 물은 씻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렇듯 부유한 삶을 산 라오디게아는 몇 차례 대규모 지진으로서 현재는 교유터가 이렇게 있고, 또한 또 하나는 야외 극장 하나만 텅그라니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외 경기장. 그래서 1710년과 1899년 대지진 때 이곳은 완전히 파괴됐고 현재는 복원되지 않은 채 페어스의 노맛이 야외 운동장과 원형극장 터, 그리고 페어스의 십자가 산맥에 부각된 돌무더기 교유터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예요. 다 파괴되고 없는 거.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 디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는 라오스 백성과 디케 다스린다, 이는 뜻을 가진 합성으로서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사람이 다스린다, 이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고 사람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핍박도 없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서 그냥 일부러 화려하게 치장하고 돈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임재는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오늘의 교회가 예배의 필요성을, 예배의 회복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로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친 교회였다는 것.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문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임재가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그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마음에 어떠한 애통함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로 그 라오디게 문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실제적으로 거하시며 운행하신다는 말은,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해야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실제적으로 운행하시며 거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그들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춤을 추면 그것이 타락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예배를 지금 금송아지한테 드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부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시고,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 그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천사를 앞서서 보내서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고 하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서 곧바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친히는 바로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이거는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 뜻이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My presence will go. 내 존재가 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전능이에요.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냐? 내가 늘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성품 중에 하나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지 않은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미국에도 계시고 이 한국에도 계시고 뭐 러시아도 계시고 영국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바로 우리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무수부지한 것과 하나님의 임재로 어디는 곳에 계신 것과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수부지로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곳에서 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임재로 거하실 때는 바로 친히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였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했다니까요.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산다는 말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집방으로 반석을 치라 하면 그 말씀을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생명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들 지시하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적들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말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다는 것. 라오디아 교회도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잖아요. 문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임재가 거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을 떠난다는 말은 의식에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종교로 가면 그걸 하나님이 떠났다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본인이 떠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인격체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떠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의식에서 떠난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거지만 의식을 행해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신앙에서 본질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요. 왜?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가 많아도 아무리 의식을 많이 행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거쳐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성전의 회복의 관점에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운행하셔야 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 회복이 되려면 어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가 거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 그저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임에서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이 되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본과 하나님의 주권의 통찰에 순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길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 보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이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라오디가 지역은 산업이 발달해서 그 지역사회도 부유했고, 지역사회가 부유하니까 그들도 돈이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도 부유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 부가 있으면 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이게 부를 누렸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탈났잖아요. 내가 공부할 건가 가련할 건가 눈먼 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는데 그들은 거친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는 거죠. 그저 인본주의로 가득 찬 교회에 불과한 거지. 미국의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 아주 잘생겼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거치면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떠나셔도 90% 이상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그치면 모든 것이 중단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그쳐도 일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한 그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미국 두고 하신 말인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그냥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해야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성보, 군정병이 이렇게 생각이 나. 그래서 생각나서 잘하는 그 목사님한테 부탁할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 그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지. 그래서 아니하리라. 부탁하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안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다면 다른 방법, 그거 가서도 얼마든지 굶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어쩌면 수월할 수도 있죠. 금방 표정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교회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리그램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보면 사단을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도둑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뭐 열심히 하는 걸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어떤 죽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거는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지요. 여기서 바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기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게 라오디아의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잖아요. 그만큼 심각해. 응?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만은 칭찬만이 없어요. 하나님의 후한 눈으로 보아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구절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해 주셔서 나는 부자고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부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적게 하고 프로그램이 없고 일꾼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우리 예배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철저히 고갈되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라오디아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리에 대한 고백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조차도 몰라요. 철저히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나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두에서 말했듯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산업이 발달했어요. 모직 산업이 발달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로서 금융업이 발달했고, 그거는 안약이 잘 된 그 과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도 부자고 성도들 부자예요. 근데 그 부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 철저히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심에 빠진 것이지. 여기서 한 가지 알을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그대 뿌리가 박히고 장사의 열매를 맺었거늘 그대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뭐니? 에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에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사대예요. 실제 멸망했던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 그들은 어때요?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입술은 주는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은 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악한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편안하면 무슨 까닭이냐고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그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을 그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었습니다. 그 말을 설교를 해봤자 그들의 그 설교가 그들에게 먹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적인 그 부가 그들의 귀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오히려 그 세상적인 부가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 결과 결국 예레미야서는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참된 신앙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참된 신앙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넘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노이즈 목사님은 말하셨어요. 바로 이 노이즈 전사님 말씀하시기를 생명력이 없는 그 당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만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그저 주일날 되었으니까 시간 때우러 온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코로나 사태로 해서 그마저도 예배마다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인터넷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거는 소수에 불과할 것.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참 안에 빠져있는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인 것. 그저 11시 땡에서 12시 땡 끝나면 예배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마음을 어떻게 드리든 정말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이 보이려 드는 예배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그러니까 노이즈 존슨 목사님이 당시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지는 것을 기대조차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예배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우리는 인식하고 예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애통함이 없다면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들 가운데 이 조국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한국교회도 책망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배를 갈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냐?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신앙사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되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그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이하다, 헬라어로 키르스쿠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저 이론적으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배고파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갈망하나니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함같이.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라그. 근데 이거는 열망하다는 뜻인데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들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팍 뛰고 나오면 혀를 내놓고 헐떡거리잖아요. 그냥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처럼 찾기에 갈급함, 이거 같이 이 말은 결국 울부짖으며 찾은 것 같이. 그리고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은 물냄새를 맡고 있지만 그 사슴은 뜨거운 동물이잖아요. 열 많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더 이게 찾겠어요. 근데 그 물 찾을 때 물이 찾아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며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할 때 이 갈급하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 그런 심정으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열망을 가지고 지금 찾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원문적으로 이거는 중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남성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더 주님을 알기를 이렇게 작정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 쓴 서신서나 사역 말기에 쓰신 서신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노이즈 존슨 목사님도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일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도 보면 뭐예요? 처음에 뭐가 나오세요? 함께 하는 것이 먼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면 그들을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물론 그 가나안 땅도 되지만 가장 먼저 그들을 불러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냐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자기가 함께 하려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게 인도했다. 자기가 함께 하는 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졌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키려고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역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존슨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 사역이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있는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론적이 아니라 이론이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얼마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당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생생한 갈증이라고 노이즈 존슨 목사님은 말하고, 이것은 부흥의 예비된 단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필연적인 예비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런 열정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고르세 물처럼, 고르세 지역 물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히에라볼리 물처럼 뜨겁지도 않다고 하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면 기쁘연 석류석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면 구역질 나기 때문에 토해내는 것처럼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미지근하다는 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태로 어정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이사야 시대에도 수많은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분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을 어떻게 행했느냐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의식도 잘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식도 잘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떠나고 하나님을 하는 자를 떠나면 의식이 점점 뭐예요? 후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의식이 점점 퇴보된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도 참석하지 않게 되고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내가 떠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배고픈 열망이 있느냐는 거죠. 그분 알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님 임재로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오늘 아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17,000여 명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매일매일 17,000명이요. 이제 설 명절 되는데 그것을 더 이게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오늘날 코로나를 핑계로 참여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걸려서 참석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열정이 바로 식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인 10%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 10%가 오늘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배교한 거죠. 그 배교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떠나 있는 거죠. 그 결과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라오디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교회였다는 것. 라오디게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먼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성경이 말한 참된 부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세상적으로 잘된 것이 참된 부인 줄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생각 아닙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정한 것이 없다.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고갈되는데 고갈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자기가, 그래서 성경 다림질이라고 하잖아요. 아모스의 다림질을 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 다림질에서 바로 그들은 다림질에 맞게 담이 쌓여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오늘날 아모스 시대에 그 다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측정해보면 어떨까요? 라오디게 교회나 우리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모스 시대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영적인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거 벌거벗었다 말했는데 라오디게 교회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가 의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참된 의의 행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펴본 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거점으로 담아진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 것인데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순서만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것만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말씀대로 영적인 분별력은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도 주어지고 또한 영어로 말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선순환, 악순환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면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더 주어져요. 반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얻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쓸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또 영적인 분별력이 더 가려지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진짜 의인지, 뭐가 참된 예배인지,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 자부심은 대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를 향해서 당신 하나님 압니까? 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설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는데 이처럼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의식 잘하는 그것이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의식은 잘했어요.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의 바리새인들도 의식은 누구보다 잘했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의식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은 없었어요. 그 길과 영적인 분별력은 어두워지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 길과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은 다 시대만적인 상황으로 다 실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라오디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는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가 정확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참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철저히 가려있어졌고 하나님의 인연 철저히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거쳐있는 시대가 라오디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날 나와서 헌금하고 설교 들으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처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면 자부심이 가득하지만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느냐는 거. 뭐가 참된 예배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거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